히브리어를 주된 언어로 써왔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그리스어로 다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그리고 근래에 옛날에 이미 책으로 되어 있던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참 말 안 듣고 아주 망해갈 그 무렵에 그 사이사이에 나타났던 그 책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그 글들을 모으고, 기억들을 모아서 그 그리스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이스라엘 말,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 후대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자기네 나라를 못 쓰게 하고 끌려온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 말을 막 그 말만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로 집필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좀 숨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앞서서 한 33번,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그 토속어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13번이 이제 그리스 말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46번이 된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것마저 성경이 아니다, 거부를 하죠. 나중에 쓰여진 것.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쓰여진 것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좀 골수분자들이죠. 그 외국말로 쓰여진 게 무슨 성경이냐, 우리한테는 치욕이다. 그 치욕의 역사를 왜 성경에 갖다가 집어넣냐. 적어도 우리는 강대한 솔로몬 왕국을 이뤘던 그런 민족이고, 저기 동방의 끝마무리에서 여왕이 이집트에서 찾아와 갖고는 자기네 우리 하나님의 재단에 거기에다가도 절을 하고 갖고 그 정도로 우리가 강대한 민족이었는데, 왜 우리가 그 치욕의 역사까지 우리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누구나 거부를, 그보다 더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또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다. 5가지 책. 제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와서, 그것이 그 구원이 우리들 안에서 재석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데, 적어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이라는 것이 완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46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마틴 루터가 하나의 분수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마틴 루터. 개신교의 분리가 되게끔 한 장로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역사라든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마틴 루터를 관찰을 한다면, 그것이 마틴 루터 혼자만의 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청으로부터, 교황의 권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독일 근방의 그런 중소 지주들, 그리고 신대륙을 꿈꾸고 뭔가 교회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선주들, 이런 사람들이 자극을 대면서 마틴 루터를 옹호를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살 방편의 하나로서 종교라는 것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종교. 더 이상 가톨릭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에게 가톨릭의 교황의 제재를 받는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아주 선을 그었죠. 교황권으로부터 독립하고 분리하는 것이 그들의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숨어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라틴 말로 되어 있던 것을 독일말로 다 성경을 번역을. 이 라틴 말로 되기 시작한 것은 이 서기 300년대 말, 400년대 초에 이것이 완성이 되죠. 성 예로니모에 의해서 예로니모 성인이 이제 다마소 교황의 비서로 있으면서 이제 이분이 하셨던 역할이 이 그리스어 히라보로 된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400년대 초에서부터 이 1517년까지 거의 한 1100년 이상을 라틴 문화권이 지배를 하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루터가 연옥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연옥소. 왜 연옥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들의 교리와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배 없이, 하느님의 어떤 영향력 없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개신교사는 그렇게 믿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로를 쌓아가야 돼. 자기의 공로. 그리고 하느님은 항상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 인간의 공로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공로를 얘기를 안 해요. 인간으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야. 하느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연옥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옥에 보내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연옥에서 공로를 쌓아서, 그리고 세상 심판이 되는 마지막 날, 그들의 공로를 모아서 다시금 그들을 천상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연옥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그렇겠지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면서 그 뜻대로만 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건데, 교리상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나마 다시금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 연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들에 있는 책들을 싹 빼버립니다. 개신교에서. 그리고 특히 야고보서, 서간도 중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에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따르는 행동과 믿음이 따르지 않는 행동, 행동이 따르는 믿음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걸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당신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오. 나는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소.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러한 것들을